안녕하세요. 성경통독 30번째, 3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성경통독 대행진은 34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30번째, 31번째를 하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2차 성경통독 대행진이 3월 23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34차까지인데요. 통일왕국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주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통독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성경 통독 대행진이 부활주일이 끝난 후 4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35차에서 64차로 진행이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서부터 느헤미야 10장까지, 그 다음에 요엘서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은 또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저희들이 방학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영육간에 또 보충할 것은 보충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면서 다음 학기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 성경 통독 대행진이 8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65차에서 90차로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 이제 11장 이어서 하고요. 신약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1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주일이 11월 21일인데요.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독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성경 통독을 온 성도들이 같이 완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로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통독하는 범위는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을 통독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언을 1장부터 16장까지 통독을 합니다. 32차, 33차 계속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시가서를 계속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같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2차 성경 통독 대행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오늘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의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이 솔로몬은 반쪽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후궁들과 첩이 700명, 300명, 1000명 정도가 각기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경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지막이 불행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9장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핵심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핵심이 뭡니까? 언약 준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들과 왕이 언약에 대해 충성스러웠느냐,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 언약 가운데 온전히 충실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토를 확정했고요.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후궁과 그 첩이 각기 우상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사라졌고 마음이 나누게 됐어요. 두 마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분열된 왕국을 만드는 불씨를 만들어주면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있다면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솔로몬의 왕권이 지명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늙었다라는 그 모습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인간인지라 그것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서열입니다. 제가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요, 암놈,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가 네 번째거든요. 암놈,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로암, 솔로몬, 세 명의 아들이 더 있고요. 우선 요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네 번째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권, 다윗의 왕을 이을 자로 지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 과정 속에 아도니아가 갑자기 음모를 꾸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추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과 함께 다윗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왕권을 빨리 이 솔로몬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왕위가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복종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는 2장부터는 그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죠. 그 권면을 하는데요, 다윗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여러 인물들을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충한 장수 요압, 그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죠.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친절을 베푼 바실레,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마무리를 지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아도니아가 처형됩니다. 아도니아가 참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다윗을 수종들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요. 솔로몬은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거절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게 되고요. 요압을 죽이고요.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물론 그것을 추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합당하게 공의롭게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성기가 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장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그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 이야기에, 그 역사에 솔로몬이 어떠한 길을 갈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초창기 통치 시대는 그래도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살이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큰 나라를 맡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부족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그런 원칙 가운데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또 그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같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예가 하나 딱 나옵니다. 한 아이와 이 두 엄마 사건인데요. 솔로몬이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3장 16절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통치가 4장부터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관리들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5장에서 8장은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먼저 5장에서 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받습니다. 성전 건축의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18만 3,300명의 인원이 동원되고요. 7년간의 건축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제가 솔로몬 성전의 이 모형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솔로몬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의 좀 특이한 부분은 들어가는 쪽에 번제단이 있고요. 왼쪽에 바다라고 해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바다만큼 많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요, 바다, 호수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요. 물이 모여 이렇게 거대한 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 솔로몬 성전 입구에 바로 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대한 물탱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성전이 성막 제도와 성막 구조와 비슷하지만 조금 확대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지 48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8장에 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설교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설사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수가 총 14만 마리를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쇠퇴기가 시작되는데요. 언약에 불순종한 솔로몬이 이제 9장 10절부터 11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스바 여왕의 방문이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의 방문과 함께 또 솔로몬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서술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많이 갖게 되고요. 특별히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자신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많은 이방 아내들을 얻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노년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의 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노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의 원리가 무시되어지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요, 참으로 심각해지는데요. 솔로몬은 부, 권력, 지혜 갖가지 이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다.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몰록에게 예배를 할 때는 어린아이 희생제물을 드리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은 일종의 우상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언약 파기에 대해 솔로몬은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번이나 경고하시면서 빨리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경시 여기고요. 그 길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결국 그는 받게 되는데요.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둘을 시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은 계속되지만 나라는 두 조각으로 분열을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이제 맡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11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던 솔로몬이 그가 결국은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비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비참하게 분열되어지게 되고요.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읽게 되면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국가 조직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물려줬습니다. 군사력, 행정력, 또 모든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정비한 후에 이제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요, 또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참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솔로몬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년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가 그만 지혜롭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축복들로부터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한눈에 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통독하면서 먼저 대량의 그 잠언의 윤곽을 보면요, 1장에서 9장은요 잠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예찬하는 이 짧은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자가 사는 참으로 복된 삶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만 읽어도 지혜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인생에 있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4장까지 이제 격언, 금언, 좌우명 등의 마음에 새겨야 할 잠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7개의 잠언과 경구의 합체 등, 또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또 르우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독하게 되는 1장에서 16장까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잠언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그 유인들의 이 지혜로운 말, 그런 말들의 모음,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체적인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세밀한 검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 질서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근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이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질서예요, 질서. 솔로몬이 1장에서 11장까지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하다가 노년에 이스라엘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그 밑바탕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잠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구절들을 꼽는다면 3장 6절, 16장 3절, 16장 9절, 이 모든 공통점은 삶의 기준과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의 기준과 또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갖는 그런 소중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꼭 깨닫고 이 잠언을 통독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잠언이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이 있었던가? 잠언을 읽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정말 이 잠언대로만 산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통독할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3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통큰 통독에 보면 그것을 잘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것,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것,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길 것,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들이죠. 이웃을 속이지 말 것,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할 것,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할 것. 성도님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왠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첩경인 겁니다. 이것이 지름길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끊임없이 경책하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의 절제와 경건을 이룰 것. 감정을 절제하며 분노를 바라지 말 것. 마음을 낮춤으로 겸손할 것.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깨어 부지런할 것.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 성도님들, 이번 잠언을 통해서, 잠언 통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잠언을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좋은 잠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통독한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통독하다 보면 그 메아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잠언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2차 성경 통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성공하시고요, 또 말씀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즐거운 통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